네, 지난주에 제가 오랫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빼놨었던 영화 목록 중에 하나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열왕기상 18장 말씀 묵상하다가 그 영화가 생각났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 네, 영화 좋아하시는 장 집사님 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장 3시간 한 10분 정도 러닝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야지 미루다가 요번에 한번 마음 먹고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집권한 나치 정권 하에서 살아갔었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치 정부가 유대인을 막 학살하고 끔찍하게 핍박하고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을 살려낸 그렇게 노력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군수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대받고 이제 핍박당하던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서 불러서 보호해주고 먹이고 이렇게 보살펴줬었던 그 이야기를 영화화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이제 독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부에 이렇게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대하면서 유대인들을 1200명가량을 살려낸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묻혔는데요. 나치 당원 중에서 유일하게 묻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생각났던 것은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 아래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살려냈었던 사람이 이 오바댜였습니다. 아합 왕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을 막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막 핍박당하고 학대받고 처형당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나눠서 계속 떡과 먹을 것들을 공급하면서 살려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념이 권력자들의 명성과 힘과 그 포갑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이 오바댜의 모습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묻어서 살 수 있었거든요. 눈 감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내 평생 먹고 살 돈 벌어가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눈앞에는 권력을 가진 악한 지도자가 있지만 그를 따르지 않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었던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감명 깊었고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나 자신은 여전히 악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 삶은 여전히 소망이 없고 어둡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방식, 생활 방식과 모습과 선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늘 비본질적인 것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선택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엘리야의 모습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장 끔찍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시므리를 처단하고 왕위에 오른 군사령관 출신이었던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 왕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악랄한 왕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가장 악랄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왕으로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겁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엘리야는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끔찍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 약간 나치 시대 같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라는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어두운 상황들,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쫓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명의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앞으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고 아합 왕 앞에 막 외치면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고서는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 말만 선포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릿 시냇가로 숨거든요. 그릿 시냇가, 그릿 하면은 우리 또 은영 이사님 우리 학원 이름이 그릿 수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지 또 이 그릿 수학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 어떻게 말씀과 수학으로 먹이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함께 중보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릿 수학 학원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그릿 수학 학원이 왜 나왔죠? 네, 근데 왜 가뭄이라는 하나님께서 왜 가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생명에 주관하시는 분,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뭄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가뭄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뭄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는 모든 만물의 이 생명의 근간입니다. 물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바알 신의 그 바알 신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 농사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이요. 가축대를 또 주관하고 그 풍요와 넉넉하게 이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도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칭송받았던 게 이제 바알 신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알 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특징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오직 모든 이들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인 바알을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5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50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500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우상 숭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비를 딱 잠궈버린 거예요. 하늘의 수도꼭지를 딱 잠궈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부터 진짜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비가 딱 끊어지니까
그 영적인 삶이 끊어지니까 실제적인 비도 끊어지고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죠. 영적인 일이 실제적인 일과 연결되어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 가고 궁핍해져 가고 점점 포악해져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비와 생명과 풍요와 다산을 전쟁을 주관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바알 신이 하나님이 하늘의 수도꼭지를 딱 잠궈버리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에게만큼은 이 땅에 다 메말라가고 황폐해져 가지만 엘리야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숨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냇가에 흐르는 물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주변에 온 땅은 다 메말라가고 있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황폐해져 가고 메말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동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낭떠러지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의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시다면 그런 것을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하시는지 생수를 공급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장 낮고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홍수가 나고 침수가 생기면 가장 먼저 지하방, 가장 열악한 자들이 먼저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가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도록 하기 위해 이 가뭄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자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사람들이 먼저 직장을 잃고 경제의 어떤 그런 공급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취약한 계층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채워지는 것은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장 열악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과부의 현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딱 한 줌의 가루, 떡을 해먹을 수 있는, 한 덩어리 해먹을 수 있는 가루와 기름 조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사실 자기의 힘으로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떡 한 덩어리만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나마 한 덩어리 남은 그걸 가져오라는 것이잖아요. 엘리야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떡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눈앞에는 한 덩어리 만들 수 있는 가루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주고 나면 뭘로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기꾼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까마귀로부터 공급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할 수 있었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본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오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했었던 이야기를 과부는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마지막 남은 그 현실에 이 한 덩어리 남은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오라는 이 도전 앞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부는 이 사기꾼 같은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차피 한 덩어리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2판 4판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삶을 아예 포기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파렴치한 선지자가 다 있나. 당신은 사기꾼 선지자다 약간 이러면서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한 덩어리 줘도 모질랄 판에 그걸 갖고 오라고 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한 덩어리 떡을 엘리야에 가져다 주고 줬더니 그 기름병과 곡물통에 그 곡물과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져 갔던 것이죠. 이게 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역시 그 성경 말씀은 역시 동화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비슷한 이야기,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2번인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남자 숫자만 계수했으니까 가족으로 4 곱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여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 전하실 때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좀 먹을 거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갑자기 너네들 보고 2만 명 되는 사람들의 밥을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황당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이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200일치의 임금 노동자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만 계산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가서 좀 떡을 먹을 거 좀 가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 뭐냐 물어봤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왔었던 오병이어 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럼 그거 가져오라고 그 마지막 남은 오병이어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잘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런 기적 같은 일,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앞에다가 두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 한 덩이 떡을 선지자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지막 남은 현재의 소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로보암부터 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왜 과부가 되었을까요? 우상숭배, 그 땅에 만연한 우상숭배가 벌어졌을 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분열과 반목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열과 반목, 쿠데타가 계속 일어날 때 거기에 동원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때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라. 거기 동원돼서 남편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영적인 일들이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미움과 다툼이라는 전쟁 가운데로 이어졌던 것이죠. 과부가 가장을 잃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영적인 타락은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망가뜨리게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 둘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막막해지고 빈곤해져 갑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질서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에 계속해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에게 남겨진 이 떡과 마지막 떡과 이 잃어버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남편은 현재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소망.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남편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자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들이 가족들이 함께 먹어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사실 아무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소망이 남편이었던 것이죠. 남편도 잃고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가 그에게는 인생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어진 현재의 소망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주시고 떡의 가루가 되어주시고 경제적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을 통해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과부에게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후부터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갑자기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해버립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잃게 만들어버립니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현재의 소망을 회복시켜줬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 살려놨더니 죽을 것 같은 사람 살려놨더니 진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그런데 그걸 조용히 그걸 가지고 너의 그 죽은 아들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어. 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은 어차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금방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근데 왜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비를 다시 내려주실 것이면서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잠궜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 과부에게 아들은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아들은 몇 년만 버티면 이 아들은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 미래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 과부에게 우상이었던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가 그 아들을 향해 있었던 것. 그래서 그걸 다시 취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미래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끊어지고 남편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아들을 잃는 이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이 그들의 삶 안에, 그 과부 여인의 삶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그 미래의 소망, 현재의 소망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현재의 소망에 감춰져서 이 미래의 소망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미래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미래의 소망마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분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손 아래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걸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품고 있었던 우상은 깨트리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된 그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소망이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열악한 험악한 상황들을 이 과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과부는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과부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제 나아갑니다. 민족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850대 1,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 대결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죠. 이 현재의 소망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이제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우상 숭배를 끌어안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그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경제활동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자라서 경제활동을 해서 나의 노후의 미래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 전체가 기근과 황폐함과 분열과 전쟁으로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은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뭄과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몰렉과 같은 우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앞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다루고 싶어서 가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미래의 소망과 또 현재의 소망을 우리는 늘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상들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개발을 하라고, 성공하라고, 재테크에 성공하라고, 쾌락을 누리라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고, 풍요를 즐기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와 과학과 미디어가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 숭배의 그 산당들인 것입니다. 근원을 보아야 됩니다. 근원. 우리의 문제가 황폐해졌을 때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신 그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으려 해봐야 헛발질할 뿐입니다. 우상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질적인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이후부터는 공동체 전체로 이제 확대되거든요. 기근이 심해져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엘리야가 불러댑니다. 그리고 나랑 한바탕 붙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850명 선지자를 모아놓고 나머지 백성들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따르려면 따르고 하나님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우리 각자 너희들의 신을 부르고 나는 내 신을 불러서 이 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 소를 불로 받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850명이 난리를 핍니다. 소를 잡아서 바알을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옷 벗고 반나절 동안 계속 하는데 잠잠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이렇게 막 반나절 기다렸다가 야 이거 귀를 털면서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봐. 니들의 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자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큰 소리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부터는 막 칼과 창을 갖고 와서 몸에다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또 바알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거짓말인데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850명이 진리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92년도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너무 무서웠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휴거 날짜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92년 10월에 막 그날에 사람들이 막 직장도 관두고 막 글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TV가 막 방송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음날 아침에 막 얼굴 가리면서 집에 갔어요, 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주장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날을 나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그 누가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을 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일들을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은 결국 망신만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야곱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 이제 엘리야가 나서 12개의 돌을 들고 제단을 만듭니다. 각을 뜨고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4통 갖다 붓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그런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거기 물을 4통 부었는데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장작까지 다 물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끊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위에 있는 재물,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나무, 돌과 밑에 흙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과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죠?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아들을 죽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내리실 비를 잠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850명의 거짓 우상 제사장들을 다 진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850명 다 붙잡아서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가득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앞에 두었던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앞에 두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들의 대장이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상 숭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바알이 이걸 주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내가 비를 주고 있었는데, 내가 생명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를 공급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3년 6개월 잠시 멈춰서 그들 안에 가득했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득했었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사용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첫 번째, 바알과 우상들은 모두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만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게 하셨습니다. 과부의 사건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전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다시 새로운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목사로서 저는 제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 기적 같은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황폐해져 버린 우리들의 현실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두 가져가셨고 그분에게 속한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시 흘러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풍성한 것들을 끊이지 않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고 현재의 소망과 영원한 미래의 소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